신앙의 계대를 이어갑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네. 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가족들 또 이웃 친지들 이렇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가족들 친지들 만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누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세대로 잘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다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는 유명한 정치인들이 요즘 그 자식들로 인해서 오히려 큰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모된 입장에서 정치인들도 부모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또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것, 저는 그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그것이 바르거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라 자식의 앞날을 망치는 잘못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근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인해서 망신살이 뻗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설수도 오르고 또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뭐 조사도 하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신이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이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아마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니까 면면히 볼 때 상당 부분은 우리의 정서랑은 좀 맞지 않는 위화감이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볼 때 저렇게 해서는 될까, 좀 불법적인 뭐 개인적인 입장은 다르겠지만 잘못된 자식 사랑이 오히려 자식들의 앞날을 가로막고 또 잘못된 길로 어긋나게 인도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바르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가르치고 양육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과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되짚어보고 생각하는 주일이 바로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입니다. 요즘은 한국교회 각 교회들마다 이 교회학교가 또 다음 세대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는 전 세계의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이 한국에 모였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독교 교육 정책을 세우고 또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고 교육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교육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세계적인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세미나와 또 좋은 그런 토론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해서 교회가 또 우리 믿음에 먼저 된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서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의견들과 대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핵심적으로 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대상이 두 그룹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딘지 아세요? 이 비싼 세미나 핵심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누구냐? 바로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라는, 이 교회의 미래는 바로 이 부모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하고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미래, 또 우리 각 가정의 미래가 거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뭐 좋은 상급 학교에 진학시키고 뭐 스펙을 좋게 쌓게 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과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신앙과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 책임이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책임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야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또 인격적으로 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만 여러분들 믿음과 신앙의 전수는 학교의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의 부모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세대 신앙 전수를 위한 이 세미나에서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 전수를 위한 우리가 교육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합의한 교육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코칭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코칭 교육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실 때 바로 코칭 교육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과거와 같이 우리 학교에서 그냥 주입식으로 선생님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학생들은 무조건 배우고 익히는 그런 교육으로는 여러분들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은 늘어날 수 있고 정보는 많이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자기 삶의 변화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부모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코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코치하시면서 이들을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그러한 놀라운 오늘 변화의 역사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로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좋은 그런 교육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코칭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먼저 찾아가서 경청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예전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배웠지만 이 코칭 교육의 핵심은 뭐냐?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사실을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이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 한 명은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인데 이 두 제자는 비록 12명의 제자 안에는 속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전도하라고 보낼 때 70인 전도대에 포함됐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언제냐? 이 12제자는 늘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제자가 12제자 사도들이었다면 이 70인의 제자는 일상생활, 자기의 가정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근처에 동네에 이렇게 오시면 그러면 다른 일들을 다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인 전도 제자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여인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냐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는 거 그것까지 내가 다 봤는데 어떻게 그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는 낙심한 상태에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제자를 누가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올 수도 있지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이거는요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머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 찾아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제일 먼저 누구 찾아가겠어요? 예? 그죠? 슬픔에 빠져 있는 가족들 찾아가지 않겠어요? 자기를 따르고 믿었던 12제자들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지금 12제자에도 속하지 않는 70인 전도제자에 속하는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자가 지금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두 제자, 이름도 없는 한 제자를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은 이름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뭐 하나님이 나를 아시겠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이 뭐 나를 만나러 오시겠어?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정말 시리와 낙심에 절망에 빠져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찾아오셔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서 그동안 자신들이 나눴던 얘기를 예수님에게 다 얘기해요. 그 내용인 즉슨,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소식 못 들었냐 말이지. 우리가 따르고 믿었던 그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어떤 여인들이 마리아와 함께 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우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아마 헛것을 본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었던 따랐던 그 주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낙심하고 너무나 슬프고 괴로워서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우리의 삶에 그냥 절망 가운데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도, 그분이 옆에서 말을 걸어도 그분이 주님인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주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시냐고.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너무 내 생각과 내 눈이 거기 가 있으니까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렇게 낙심하고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너희들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 믿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려가는 그 제자들,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안 찾아가요.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감싸 안아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 나에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고백과 아픔과 우리의 괴로움을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칭 교육의 핵심이 뭐냐? 찾아가서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감리교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의 주제가 뭐냐? 경청과 공감이에요. 저는 참 이 주제가 마음에 들어요. 이제는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야, 너희들 내가 하는 거 너희들은 듣고 배워.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너희들 교회 나가야 되고 성경 매일 한 장씩 읽어.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자녀들이 안 듣습니다. 따라서 안 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려면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음성을 들어줘야 돼.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저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 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공감해줘야 돼요. 공감해줘요. 그래야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성경 말씀도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경청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들을 거 제가 알아요. 듣는 척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도 주님 앞에 다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성경을 열어서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어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저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끌고 사내들인 공에 가서 증서를 받아다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돼요.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를 내가 이방인의 그릇,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쓰겠다 주님께서 부르셔요.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회심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인들은 물론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얼마나 악랄하고 악독한 사람인데,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하는 사람인데 저거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 속이는 거야. 마치 회심했다고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처에 오면 어떻게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는 거예요. 아무도 사도 바울 근처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고 그러고 아라비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무려 2년 동안 아무도 사도 바울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괜히 거기 갔다가 잡히면 자기 죽을까 봐 안 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이 바나바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바나바한테 너 가서 사도 바울이 진짜 회심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소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도 교통이 별로 안 좋을 때인데 그때는요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찾아서 다소까지 갔어요.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로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다소에서 데려다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이 안디옥 교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데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 봐라,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다른데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달라.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와, 완전히 그리스도인하고 똑같네.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명칭이 생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가 회심한 것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먼저 가서 내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공감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열린 다음에 전해야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면 안 들어요. 듣게 해야 돼. 듣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수고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찾아가서 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려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깨닫는 것은 내 지식으로 또 내 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들 좋은 상급학교 또 고등교육을 받아야지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성령의 깨달음이 있으면,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니까 마음의 문이 싹 열렸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 있는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들,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한마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자기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어떻게 가요?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까막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죠? 이 글을 보면 글을 모르시는 분들, 글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성경책을 봐도 어떻게 해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에요. 보긴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옆에서 말씀을 읽어주면 듣긴 들어요. 듣긴 듣는데 이게 뭔 말인지, 가까운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누가 깨닫게 해요? 성경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들 내가 다른 데 가서 성경을 뭐 도통하고 뭐 성경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김민수 장로님하고 목양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올라오거든요. 기도자하고. 그럴 때 저 자신을 위해서 뭘 기도하느냐?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고 바르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은혜가 되지.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왜 나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들려지긴 들려지는데, 여러분들 나의 말씀으로 주어질 때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깨달아지게 할 때, 여러분들 이 제자들은요 어떤 제자들이었느냐?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의심이 가는 거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 설교단에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의 도가니 아니겠어요? 은혜가 넘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예언합니다. 그 가운데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인간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말씀 안 들었을까요? 직접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감화 감동 받고 은혜 받았지만 성령의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막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칠 때 내가 뭐 성경 지식을 갖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더 먼저예요. 먼저.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의 황윤경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쓰셨는데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이 황윤경 집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던 집사님이에요. 큰아들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근데 2010년도에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이때부터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2010년도에 태어난 둘째 딸이 자폐증을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자폐증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몇 년 동안, 아주 2년 동안은 그냥 집중적으로 뭐 좋다라는 의사 선생님, 또
병원 또 학교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이 자폐증을 어떻게든지 좀 낫고 이렇게 고치려고 애를 쓰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자폐증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집사님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 친정어머니가 야,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딸이 너의 딸이냐?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딸 아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줄 건데 왜 너의 힘으로 노력하려고 하냐? 이제 너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해보자. 그래서 이 황윤경 집사님께서 자신의 한계에 절망하고 이제 금요 그 치유 집회에 나가서 성령님께 자기 딸을 맡겼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맡길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 그때 성령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딸만 내 딸이 아니라 너도 내 딸이라. 이 황규영 집사님을 향해서. 근데 너는 정말 내 딸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냐 말이에요. 이 집사님이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친정어머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서 자기도 교회 다니니까 자기 신앙 뭐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정말 자기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예배 참석하고 그랬지 한 번도 뭐 성령 체험이나 감화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야, 딸이 문제가 아니라, 딸이 자폐증 때문에 고통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성령의 감동도 없는, 그리고 그냥 교회에 그냥 명목상으로 주일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인간이라는 걸 깨달은,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께서 이 황윤경 집사님의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그 자폐증에 걸려있는 그 딸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금요 치유 집회에 가서 그 강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딸을 데려나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강사 목사님 뭐 알겠어요? 의사도 아니신데. 근데 기도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딸이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이 황경 집사님은 자기 딸이 자폐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청각장애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딸에게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는 거야.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생각할 때 이게 자폐증이니까 외부하고 단절돼서 그러느니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청각이 안 들리는 거예요. 청력이. 청력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안 들리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 무슨 교육이 효과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들리지가 않는데. 그리고 청력이 뭐 거의 상실됐으니까 뭐 병원에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더군다나 자폐증까지 앓고 있고. 다 포기하는데 이 집사님이 이걸 알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가 그 금요 치유 집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귀를 열어주시죠.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예배 시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그걸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가 부를 때는 안 들리던 애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력에 나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폐증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불신자였던 남편과 그 아들까지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든 변화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여러분 막힌 길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혀져 있는 우리 마음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우리 눈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성경 교사도요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성경 지식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바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들이 깨닫고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동이 스스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리 은혜 받고 감동은 받았을지 몰라도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3절, 34절에 보면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란 사실을 이들의 눈이 밝아져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떠나가셨어요.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할렐루야. 엠마오로 시리와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이 두 제자가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곧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려왔던 그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 했던 70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할렐루야.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어요. 낙심과 절망에 삶을 포기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던 이 두 제자가 기쁨과 환희의 부활의 증인으로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지만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죄와 허물 가운데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기쁨과 환희에 찬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서 아직도 거기는 로마 군사들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정말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이 믿음 굳세라 그 찬양 불렀잖아요. 정말 내가 믿음 안에 굳세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는 얼마나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지난 추석 명절 동안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신앙과 믿음의 본이 되겠다고 결단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 감동받는 것만으로, 은혜 받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되고 성장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있습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나 스스로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요. 이 제자들이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어떡하겠어요? 끊어버리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굉장히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 게시판에 올린 글의 제목이 주의 말씀을 복기하며 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말씀은 뭐냐? 어떤 집사님께서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복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 묵상했던 거 다 써보시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가 뭘 실천하고 어떻게 할까? 삶의 적용을 쓰셨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을 개인의 삶의 적용 2가지를 쓰셨더라고요. 2가지 뭐냐? 한 가지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함께 해야 되겠다. 두 번째가 식당에서 내가 먼저 인사하겠다. 근데 여러분들 이 글을 올리신 분이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새 가족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 말씀 자기가 은혜 받고 묵상한 거 삶에 적용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 찾았나 이렇게 봤더니 오늘 일부 찬양대에 쓰셨어요. 부부가 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렇게 제가 일부 찬양대에 좀 서세요. 그래도 드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스스로 찾아서 교회에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이거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번 주부터 그냥 쓰신 거예요. 음치라고 하는데 쓰셨어요. 아마 식당에서 먼저 인사하겠다고 본인이 결단한 거예요. 새 가족인데 남들한테 인사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분들에게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작은 행동의 변화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져 갈 때 정말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뭐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 왜 이 나라가 이 멸망당하고 우리가 이런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는가? 우리의 행위를 조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됐으면 이제라도 죄악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당하고 멸망하는데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멸망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너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겠다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야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야지.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에 먼저 된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 신앙 전수의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